저는 오늘 포커스는 이제 루이스의 신학인데요. 신학 중에도 루이스가 성경을 어떻게 보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루이스는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갔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 한글 요약을 잠깐 보시면요. 한글 요약을 보시면 루이스가 신학자였다는 말이 함축하는 사실은 그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독특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성경 해석자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해석자로서의 루이스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의 저술이 바로 시편 4색이었다. 이런 기본적인 통찰에 기초하여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루이스의 시편 4색에 나타난 그의 성경관을 천착하고, 이어서 루이스의 성경 해석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루이스의 성경관과 성경 해석 방법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긍정적인 도전과 교훈을 살펴보고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게 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요약에서 제가 조금 문자적으로 읽었고요. 그럼 이제 제 발제 제목은 시편 4색과 루이스의 성경관 그리고 성경 해석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루이스가 신학자였나 아니었나 라는 데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동안 루이스를 신학자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016년 저희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제하면서 루이스가 신학자였다라는 주장을 제가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신학자라는 의미는 그가 좁은 의미에서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었다. 좁은 의미라는 건 이제 통상적인 신학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신학교에 가서 MDiv를 하거나 마스터를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박사로 올라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영역이 무슨 성경신학이든 조직신학이든 역사신학이든 실천이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를 하면서 또 저술을 하고 하는 이 통상적인 어떤 신학자의 길을 루이스가 걸은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아니었고, 그러나 그는 성경과 다양한 신학적 저술들을 본인이 자습한 분이었죠. 자습을 하고 읽고 연구하고 섭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 세계를 형성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사상가였고 신학자였다라는 그런 입장을 제가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은 그래서 그가 쓴 그 책 중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혹은 신학자의 10명을 탑 10 리스트죠. 10명을 이제 잡았는데,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독특하게도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었던, 좁은 의미에서의 그런 신학자가 아니었던 C.S. 루이스를 10명 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 9명은 전부 다 통상적이고 전문적인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 9명이 아닌 이 한 사람, C.S. 루이스를 그 10명에 포함시켰는데, 루이스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를 뽑았을 때 그 중에 루이스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신학자라면 결국은 독특한 자기의 성경관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라는 것은 결국 성경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학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 당연히 그 사람의 성경관이 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경관이 만약에 자유주의적인 성경관,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을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인간적인 문서라고 보는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학은 자유주의적인 신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그 사람의 성경관이 신정통주의적인 성경관이다. 칼 바르트와 같은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학 역시도 신정통주의적인 신학을 할 수밖에 없죠.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또 그 신학자의 성경관이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음주의적인 성경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학은 복음주의적인 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루이스를 우리가 신학자로 일단 인정하고 본다면 루이스가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에 우리가 루이스를 신학자의 창문으로 들어가서 루이스를 볼 때 루이스를 신학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 루이스의 성경관은 뭐냐? 루이스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해야 루이스의 신학이 어떤 신학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저작이 있지만 그 중에도 시편 4색은 그야말로 루이스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직접적으로 성경을 다루었던 저작이기 때문에 그의 성경관이 오롯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그의 성경관을 시편 4색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갔어요. 루이스의 성경관에서 시편 4색의 특별히 그 11번째 장에서 자세히 그가 다루고 있는데 일단은 성경관을 루이스가 어떤 맥락에서 보고 있느냐 제가 4가지 소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루이스는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 거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루이스 성경관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본다는 거, 거기 보면 루이스에 따르면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이제 시편이 이제 구약이었으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자기 계시에 대한 유대인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God's self-revelation이죠. God's self-revelation. 자기 계시의 기록이다. 자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물론 이제 유대인이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원재료 성경의 그 원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을 통해서 루이스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담지하고 있다. carry하고 있다. contain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그 성경관을 루이스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성경 시편 4색을 우리 이종태 교수님께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 번역문이 저한테 available 하지 않아서 제가 영어 원문을 그냥 제가 스스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서 전통과 우리 자신들보다 더 지혜로운 해석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성과 학식을 사용함으로써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것은 성경을 백과사전이나 공교회의 교리적 선언으로 사용함으로써가 아니라 성경의 어조나 분위기를 깊이 이해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습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루이스의 성경관이 기본적으로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루이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루이스의 성경관이 성경 전체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관과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루이스의 성경관은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관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그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전달하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약간의 그 결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어쨌든 루이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루이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성격에 대해서 루이스가 철저히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추거적으로 verbatim, 우리가 영어로 추거적으로 혹은 축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받느냐라고 묻는다면 루이스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verbatim으로 루이스가 성경을 축자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라고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루이스는 상당히 높은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축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 이제 일단의 보수적인 그룹에서는 루이스의 성경관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루이스를 막 비판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너무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관을 자기의 성경관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루이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서로 이해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좀 더 루이스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고, verbal inspiration of the Bible, 성경의 언어적인 혹은 언사적인 영감을 제가 믿는, 좀 더 저는 루이스보다는 성경관이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의 성경관을 마치 자유주의자의 성경관인 것처럼, 혹은 심지어 오늘 제가 바르트를 좀 비교를 하겠지만 마치 루이스의 성경관이 바르트의 성경관과 또 일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신정통주의를 깔는 것처럼 바르트를 까고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또 루이스를 비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미숙한 루이스 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루이스는 성경의 신성을 다룹니다. 루이스는 성경이 신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물론 여기서 성경이 신성을 가진다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다거나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성경이 신성을 가진다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초자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뜻한다. 루이스는 성경이 거룩한 책이며 영감되었으며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신탁이라고 주장한다. The oracles of God,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원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루이스가 인정하는 의미에서 성경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성경이 지금의 형태로 기록되어 정경으로 모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 편집자들의 사역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편집위를 갖다 redaction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러나 그는 인간 편집자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자, 하지만 루이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에 대해서 인간 기자들과 편집자들이 항상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성경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편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루이스의 성경관이 성경의 완전한 영감과 전적인 무오라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관과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대답은 간단하다. 루이스의 성경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에 의한 산물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관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의 성경관은 성경의 완전 영감과 전적 무오라는 전통적 복음주의적 성경관과는 분명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경의 인간성에 대한 루이스의 견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인간성을 어떻게 보느냐. 자, 성경이 신적인 산물이고 신적 기원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루이스는 한치의 의심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간성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그는 파헤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성경의 신성 혹은 초월성을 받아들이지만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성경의 원재료들이 보여주는 인간적 성격은 순진함이나 오류, 모순, 심지어 저주의 내용을 담은 시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적인 악함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결론은 성경의 모든 문단이 그 자체로 무오한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게 이제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과는 다르죠. 이제 오류도 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성경의 인간성에 대한 루이스의 견해는 성경에 오류와 모순이 있다는 견해로 확대된다.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불편함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성경은 오류와 모순이 없다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관과는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루이스에 의하면 성경의 인간성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논점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문학적 성격이 일반 세속 문학의 성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그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일반화한다면 이게 지금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내 생각으로는 전체 구약 성경은 어떤 다른 일반 문학 작품과 동일한 종류의 소재로 되어 있다. 그것은 연대기, 그 중에 일부는 분명 매우 정확하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은 부정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비평, 로맨스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도록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오류가 있지만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것으로 볼 때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 루이스의 견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넘어가서 기능은 루이스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인정하고 그것은 결국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신적 속성들을 드러내고 성경은 거룩성, 주권성, 전능, 사랑, 은혜, 의, 자비, 인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드러내며 또한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요구를 알려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은 제가 볼 때 루이스가 성경을 바른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가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 점, 성경의 인간성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가 해석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비평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죄송합니다. 루이스의 성경관에 대한 평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무오성은 그가 부인했다.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했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칼 바르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의 성경관 역시 성경에 오류가 있지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도구다라는 측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바르트가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와 루이스의 성경관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또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자, 루이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성경에 오류와 모순이 있으며 성경의 문학적 성격을 철저히 일반적인 문학의 성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20세기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성경과는 매우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르트 역시 성경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전한 신적 영감의 산물로서 전적으로 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바르트에게서 성경은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며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대한 인간의 증거이다. 여기서 이제 바르트가 루이스보다는 조금 더 나아갔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르트는 이제 루이스의 견해보다 조금 더 나아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의 본질은 human witness다. human witness to God's revel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revelation에 대한 인간의 증거다. 독일어로 초이그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그런 증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 감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역시 루이스보다는 바르트가 조금 더 낮은 성경관을 가졌다. 조금 더 lower view of the Bible. 조금 더 낮은 성경관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 인간이 인간의 증거인 유오한 인간이 유오하죠. 오류가 있는 인간의 증거인 성경을 믿는 자들이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은 비밀스러운 내적 증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바르트 얘기입니다. 감당하고 이때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 점은 또 바르트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바르트와 루이스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성경관과 바르트의 성경관 사이에 분명한 유사점이 있지만 그 양자 사이에는 또 분명한 차이점 또한 있다.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루이스가 성경에 기록된 기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기적에 대한 보고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반면에 바르트는 구약의 기적들뿐 아니라 특히 신약이 보고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성경이 보고하는 기적들에 대하여 루이스가 바르트보다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음을 보여준다. 초자연적인 성격 그리고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기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루이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오픈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임했다면 바르트는 기적을 얘기하면서도 기적에 대한 바르트의 그 이해에 있어서 조금 더 난해한 입장을 그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관과 바르트의 성경관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이에 둔다면 루이스가 그 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약간 더 바르트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바르트와 똑같은 성경관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루이스의 성경관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경의 무오함과 또 절대적인 영감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견지하는 복음주의적 성경관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이스의 그럼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루이스 성경 해석하기에서 특별히 이제 그 시편 사색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그는 구약에 있어서 구약 성경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의미를 넘어서는 2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루이스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의미의 필연성과 중요성, 이거 루이스의 관점인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루이스는 시편을 포함한 구약 성경의 본문들이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2차적인 의미, second meaning 혹은 숨겨진 의미, hidden meaning 혹은 풍유적, 비유적 의미, allegorical sense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시편의 본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인간의 구속과 같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와 관련되어 2차적 의미 또는 숨겨진 의미, 즉 풍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져 왔다. 이게 지금 루이스가 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책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따르면 구약의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의 완전한 의미는 오직 그들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빛 아래서만 분명해진다.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그 시대에 국한해서 읽거든요. 구약을 그 시대에 국한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성경은 그 시대에 국한된 메시지로만 읽어야 된다. 물론 그 시대에서 살았던 기자들이 본래 무엇을 의미했는가, 기자들의 authorial intent가 뭐냐, 그것을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거기에 국한해서 구약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루이스의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가 없다는 거죠. 왜? 구약이라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복음 운동을, 기독교 운동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시편이나 구약의 기자들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그 당시의 맥락에서만 본다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루이스의 입장입니다. 자, 루이스는 성경에 대한 이러한 해석 방법이 현대인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또 매우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해석들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이러한 해석 방법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성경 해석법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해석 방법들을 수용할 때 자기 기만의 가능성은 틀림없이 매우 커진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인용문으로 처리가 안 됐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다룰 때에 이러한 방법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시될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그 본문이 authorial intent를 넘어서는 divine intent가 있다는 거예요. divine intent. supernatural한 혹은 transcendent한 meaning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본문의 2차적 의미를 인정하는 성경 해석학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루이스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편이나 다른 성경에 접근하기 전에 모든 2차적인 의미를 쓰레기처럼 내어버리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구약 본문의 2차적인 의미는 사실상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약을 보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 해석학과 그 규범성에 대해서 루이스가 주장을 하죠. 성경 해석학 분야에서 본문의 문법적 역사적 의미인 1차적 의미를 넘어서는 2차적 의미나 숨겨진 의미나 비유적, 풍유적 의미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라틴어로 sensus plani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더 풍성한 의미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루이스가 구약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 풍성한 의미를 인정하는 해석법을 지향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루이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해석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이고, 루이스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구약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이유는 더 단순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물론 훨씬 더 강력한 이유이다. 이게 지금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인용문 처리가 안 되어 있네요. 네. 자, 거기서 원칙상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방식에 헌신하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루이스의 말입니다.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아니하는 두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을 때 고난을 통하여 그의 영광에 들어갈 것임을 알았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모세로부터, 즉 모세오경 구약의 모든 곳에서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풀어주셨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 인물로 동일시하셨다. 그리고 현대학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고난당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언들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동일한 일을 하고 계셨다. 주님은 성경의 2차적 의미를 수용하셨다. 아니, 사실상 당신이 그 2차적 의미임을 주장하셨다. 놀라운 주장이죠. 루이스의 주장은 놀랍다. 루이스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 대한 예표적, 비유적, 풍류적 해석을 수행하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구약 성경의 2차적 의미 그 자체라고 스스로 주장하셨다고 루이스는 인식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편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루이스의 확신이었다. 자, 이러한 비유적, 풍류적 해석과 관련해서 오랜 교회 역사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해석법이 바로 모형론이죠. 모형론과 예표론. 모형론과 예표론이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과 사물, 동물, 식물, 사건, 제도, 모든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문자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하는 이중적 혹은 다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성경 해석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의 사물, 사람, 사물, 사건, 제도들을 모형이라고 부르고 예표라고 부르고 그림자라고 부르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원형이라고 혹은 실체라고 부르는 해석법이다. 그래서 모형적 해석, 예표적 해석에 대해서 루이스는 전적으로 열었고, 전적으로 그것을 절대적으로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세컨드 미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주장함으로써 대단히 성경 해석적인 의미에서, 해석학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예표적이고 비유적이고 풍류적인 해석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사야 53장이라도, 오늘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본문도 오늘날 지금 구약학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거 뭐 전혀 말이 안 돼.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해석,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해석이다.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라는 말은 맞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시편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으로 예언으로 보지 않는다면 루이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이스가, 제 관점에서 볼 때 루이스가 훨씬 더 옳은 거죠. 훨씬 더 바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루이스에 대한 루이스 그 부분에 이제 억지 해석에 대한 그 가능성은 지금 여기서 루이스가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지금 36쪽에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렇다면 원칙상 시편에 대한 풍류적 해석은 가능한 최상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말은 비유적 해석의 무수한 적용점들 모두가 유익하거나 정당하거나 또는 심지어 합리적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루이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깊은 차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때때로 단지 우리 자신들의 바보 같은 얼굴들이 비춰진 것일 수 있다. 한때 유행했던 풍류적 해석들 중에 많은 것들은 나에게는, 루이스에게는, 그리고 어쩌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억지스럽고 자의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표론적인 해석, 풍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읽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풍류적인 해석, 엘로고리칼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세의 그 성경 해석을 사중적으로 해석했던 거기에 이제 엘로고리칼한 해석을 강조했던 중세적인 해석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루이스의 성경 해석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는 1차적인 의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를 추구했어요. 2차적인 의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주장을 했어요. 루이스가.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고 이런 주장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진보적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 특히 또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관에 있는 사람들이 루이스를 그래서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밑에 아랫부분에 필자가 보기에 중간입니다. 37쪽의 중간 부분. 필자가 보기에 루이스의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의 본문이 1차적인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2차적 의미,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2차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극단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치닫지 않고 적절한 한계 내에서 통제된다면 1차적 의미보다 더 권위적인 해석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루이스는 믿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해석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루이스의 성경관과 성경 해석파 그리고 한국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결국은 성경 본문에 대한 그 셋째로 나와 있는 부분, 셋째로 나와 있는 부분, 루이스는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2차적 의미, 숨겨진 의미, 풍류적 의미, 영적 의미를 추구했음을 인식하고 이 점과 관련해서 루이스의 통찰을 적절히 수용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적용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계에서는 구약 본문의 1차적 의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약 본문에 대한 기독교적 독법, Christian reading 또는 사도적 독법, apostolic reading보다 유대적 독법 혹은 유대교적 독법을 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을 읽었던 방식을 거부하는 어리석고 해로운 일이다. 구약을 유대교와 유다 역사의 관점에서만 읽는 것은 수건을 쓰고 읽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2-16절에서 증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읽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읽기를 해야 된다. 거의 중간 부분, 루이스는 이러한 시도들의 통찰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구약의 구약적 읽기, 즉 유대교적 읽기를 거부하고 구약의 사도적 읽기, 구약의 복음적 읽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구약의 복음적 읽기란 결국 구약이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이 비유적으로 풍류적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읽기다. 따라서 구약에 대한 복음적 독법은 영적,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 독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치우칠 수 있는 극단적으로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각과 신천지와 같은 이단적인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비유적 해석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지혜면 성숙도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성장 담론을 탈피하고 성숙 담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교회가 성숙 담론을 지향함에 있어서 루이스가 한국교회를 유익하게 할 적절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별히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특히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구약을 세컨드 미닝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읽기,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읽기,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읽기로 가야 그것이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싶고, 바로 그런 주장에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